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또 다 잘 알아야 되는 것 맞는 말이고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그러한 구절들 또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방금 함께 교독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내용을 읽었지만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오늘 본문과 좀 다른 것은 오늘은 이 시험 받는 내용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냥 두 절로 시험 받으셨더라만 나오고 있고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 또 그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 받으시다. 시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쓰고 스스로도 말합니다. 나 시험에 들었어. 그렇게 말하는데 이 시험이 무엇일까?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유혹, 아니 미혹이라고도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차이를 야고보서에서 저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야고보서 말씀 몇 군데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과 12절을 보게 되면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야고보서에는 참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 이기는 자도 아닙니다. 참는 자, 아니면 견디어내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야고보서에는 시험을 참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언제 누구에게 씌워졌는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사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그것만 견뎌내기만 하여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만 하여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참기만 하여도 이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내 본인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저희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시험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태에서 사탄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예가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의 예가 그 예입니다. 욥기 1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사탄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영 가운데서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중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깨어서 그를 물리치는 것이지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욥기에 보게 되면 사탄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서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욥에게 손을 댑니다. 목숨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지 않는 시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15절 보게 되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 자아로 인해서 내 것으로 인해서 짓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각각 방법과 상황을 따라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누구에게? 사탄에게. 40일 금식하시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이끌림 받으셔서 40일 금식하시고 정말 충만한 상태에 있는데 이때 사탄이 나타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 약할 때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나태해졌을 때 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때에도 사탄이 마귀가 더 어떻게 보면 발악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더 아마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여러분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시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도 보게 되면 흥미롭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졌지. 또 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공격하겠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본문의 전투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졌는데 완패를 당했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올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참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다른 상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숙해 갈 때 더 큰 시험이 올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저희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지영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제 오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주일날 오셨던 우리 송병현 교수님, 송병현 교수님도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이 75년대 캐나다 미국 가셔가지고 캐나다로 이민 가셔가지고 오래 사신 분인데 이분도 쓰는 단어 재밌는 게 많아요. 어저께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잠깐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마징가 제트라고 아시죠? 마징가 제트, 무적의 로봇 마징가 제트. 근데 마징가가 Z예요. Z. Z면은 ABCD의 마지막 알파벳이 Z입니다.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뭐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마징가 Z는 정말 무적의 마징가 Z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징가 A부터 Z까지 다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마징가 A라는 시험이 와서 이기고 나면 이겼겠지 하면은 B가 나타나요. A보다 조금 더 센 B. 그러니까 마징가 Z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시험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왜냐하면 시험 나갈 때 여러분 어떤 분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내게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경험을 했던지 아니면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건 이길 수 있는데 또 다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은 반복되는 것이고 계속 올 것이고 다른 모양으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잘 넘어지나.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시험에는 여러분과 저도 시험으로부터는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꼭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떨 때는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오든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오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이것을 알고 준비하며 사는 것, 그런 마음 오셔야 돼요. 저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부분 또 왔구나. 이번에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면서 알고 있는 것 같이 세 부분으로 시험을 합니다.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그때 상황을 가장 먼저 사용한다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100% 육신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나면 배가 상당히 고프셨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시험이 뭐냐면은 떡으로 유혹합니다. 만들어서 먹어라.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시험 당할 때 내가 가장 약한 부분, 가장 필요한 부분, 그것을 먼저 건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있어요. 위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정말 그렇게 말했더냐?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의심케 하는,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를 또 예수 안에서 택하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누가 뭐라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위치,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잊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와서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떤 사람들의 권위보다 높이셨는데 무릎을 꿇어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것들로 우리의 교만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교만을 자극해서 유혹하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은 사실 지극히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쓰는 방법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이 믿음의 여정 걸어갈 때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에 힘을 줄 수 없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령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 받을 때, 어려움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것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만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갈 때에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